할렐루야. 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바람만 좀 안 불었으면. 그렇죠.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요. 그게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커서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그 시대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하면은 다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좀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잠자는 게 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합니까? 아침마다 그냥 아이고 야 좋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주일날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한 것이 지금 이 나이에 느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또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리고 그 경험치가 저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2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의 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가 자식을 얻은 것처럼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미래가 열렸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는요, 개인의 고통과 어떤 개인의 그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요,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찬송, 노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나는 이 노래의 시작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장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2장에 들어와서는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일 예배 때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입고 온 것보다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면은 거룩해 보이잖아요. 네, 보이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한 번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또는 한 번 우리가 열심을 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은 매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데요. 반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반석과 같으셔서, 여러분 요만한 돌멩이는 우리가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잖아요. 반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틀란타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하나가 그냥 하나의 바위예요. 그래서 거기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그 큰 바위 위에서 제가 그 밑을 내려다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게 제가 생각이 됐어요. 조그만 돌은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데 반석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거나 던질 수 없는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는 부담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세요.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왜 이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없지 않아. 네. 목사님은 뭐든지 다 알고 싶어요. 목사님은 또 뭐든지 다 끼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살짝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까지만요. 네,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아는 건 싫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과 이거를 아시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응이 없으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다가오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가 있는데 앵앵 울어요.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걔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기저귀에 오줌을 싸가지고 축축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더워서 우는 건지, 어떤 건지 누가 압니까? 엄마가 알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는 것은 이 자식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끄럽지요. 네. 오줌 싸고 뭐 이런 게 부끄럽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가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리고 또 그 자비하심 위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한나가 노래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이 위에서 한나가 노래한 그 내용처럼 올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셔서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